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스바 여왕의 여행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혜에 대한 얘기가. 그러는데 세상 지혜는 어떤 한계를 가집니까? 세상 지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인가요? 2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두 번째, 세상 지혜는요,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오히려 악할 때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알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거나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감사치 않는 이런 이제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죠. 자, 이런 지혜에 누가 뛰어나느냐? 스바 여왕이 이런 지혜에 아주 뛰어났어요. 아주 뛰어났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면요, 그가 섬기는 우상의 지혜라는 거, 이것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방 족속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오거든요. 이런 우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이죠. 자, 이런 우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죠. 근데 그 신이 준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대요. 내가 가서 코를 납작하게 하리라, 내가 확인하리라 라고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두 가지 고백을 하죠. 복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이런 지혜를 준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이제 이 찬양은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신도 인정한 거예요. 이 신도 인정한 거. 흔히들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일본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라는 신도 그냥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다가 더해서 예수라는 신을 더해 믿는 거예요. 이 신이 도와줄지 예수가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도행전 14장이나 사도행전 17장에 루스드라나 안 그러면 이제 사대 지역에서 그 지냈던 17장 어디입니까? 거기서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 자체만을 전해야 되는구나, 복을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바 여왕이 이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가진 뭐예요? 성도의 복. 이건 모형을 보고 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모형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자가 지혜 있는 자, 이걸 깨달은 자가 공부 잘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핵심은 뭐냐? 복된 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이다. 자, 보도록 합니다. 그 스바 여왕의 여행이 일단은 거리가 편도입니다. 이게 지금 2,400km예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도 몇 시간짜리입니까? 그렇죠. 예.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4km를 걷는데 이건 4km 못 걸어요. 혼자 걸을 때 4km고 큰 대단히 이렇게 그 사절단이 걸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50리 가기 힘들어요. 5, 60리 가기 힘들어요. 2,400km 어마어마한 거리. 이 먼 거리를 멀게 뭐다 하지 않고 달리고 이런 걸 불온천리라고 그러죠. 양나라의 해왕이 공자한테 묻죠. 불온천리하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 나라를 이롭게 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공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왕이 이로운 걸 추구를 하면은 재상들도 자신의 이로운 걸 추구하고 백성들도 자기의 이로움을 추구하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로움을 추구하지 말고 공과 의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봐봐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공자하고 비슷한 얘기죠. 세상을 가장 복된 게 뭐냐, 왕이 통치자는 그런 건데 그건 뭐 오늘 논의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2,400km를 달렸어요. 불온천리하고 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리죠. 뭘 가지고 왔어요? 수수께끼, 난제이죠. 예, 수수께끼, 난제를 가지고 왔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니까 뭐 그 이런저런 그 뭐 있잖아요, 수수께끼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모르겠어.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반드시 기억했다 써먹으리라. 지금 생각해 봤거든요.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들은 어찌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는지 몰라.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아빠 뭐 알아? 그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이쁘거든요. 근데 나도 한번 써먹어야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생각되는 게 없어. 말씀은 안 그런데 그런 건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애들이 내는 그런 수수께끼 하나를 못 맞추는데 시대적인 난제, 이제까지 이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보면 그 사람들도 못 풀었을 주제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고 온 건데, 자, 이런 이제 여행을 난제를 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에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의 지혜를 예표해요. 이걸 지금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예수의 지혜가 넘쳐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답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뭘 보느냐? 궁전을 보고 성전을 보고 그런 다음에 기타 등등을 봐요. 그런 걸 보고 뭐 합니까? 그야말로 탐복을 해요. 탐복을.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뭘 합니까? 이제 네 번째, 당신의 사람들이, 아내들이죠, 당신의 신하들이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요. 우리가 이제 모형을 보고도, 하나님 예수님의 모형을 보고도 이 정도로 탐복하고 복됨을 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실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그랬죠? 16절에서 18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아직 건강하게 막 자랄 때니까 건강에 이런 게 별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요 40대만 넘어가면 내 몸이 왜 이래 그래요. 내 몸이 왜 이래. 그리고 40대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막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막 근육도 빠져, 키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예요. 키가 줄어들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아직. 왜 그러냐면요, 제 인생에 지금처럼 내 몸에 근육이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내가 팔굽혀펴기를 70개를 넘겨서 한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잇몸일으키를 100개를 넘길 수 있다고? 그것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매일 그렇게 해요. 70개씩 잇몸일으키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운동이 안 돼. 그래서 8로 바꿨어. 8로 바꾸고 100으로 바꾸고 120으로 바뀌었어. 3세트를 하는데 120 가도 옛날 같으면은 반 죽을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잇몸을 푸시업도 50개씩 했더니는 그것도 너무 쉬워서 50개 한 다음에 60개 한 다음에 70개를 해봤어. 괜찮아. 70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좀 더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이거 모더나 2차 맞기 전에 맞으면 일주일 동안 못 하니까 한번 몇 개까지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보면은 거의 뭐 그 군대에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등에 들어가는 것 같아. 군대 다시 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아직은 생명이 아직 모르겠어. 근데 여러 곳에서 나 관절이 옛날 같지가 않아. 턴을 할 때 그 턴이 잘 안 돼.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해서 마태복음 성경에서 16장 27절에 사람이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어보자 뭔 소용이냐? 아무 소용. 가장 중요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됐어요? 받았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생명을 찾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라. 어제 중학교 큰 놈들 2학년들 지금은 옛날에 다 이만씩 했는데 켜봤자 이만했는데 지금 뭐 이래. 그래갖고 목사님 이제 거기까지 하시자고 밀어불어. 이제는 요만하던 놈들이 이렇게까지 커갖고 와갖고 하는 공 뺏어가면서 하는 말에 거기까지요? 그러고는 밀어불고 또 공 뺏어가요. 그럼 발 걷어불지. 가만두간디. 그냥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목사님이 축구 실력이 지환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은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니까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싸울 것도 없고 해준다 안 해준다 도와준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셔.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신다니까. 지난주에 영훈이 태워다진다고 둘이 얘기하고 가다가 아니 차들이 앞에서 지나가 내 앞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럼 부딪히잖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빨간 신호등이에요. 내가 빵 하고 눌렀거든요. 잘했다는 생각에서 저 사람들도 내가 빵 누르니까 모르고 놀래고 섰어. 나도 섰어. 내가 죄송합니다. 누가 신호 위반했어요? 신호 위반은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섰지? 아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섰지? 나 의문스러운 거야 이게 지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잘 나간다고 빵빵 달리지 않을게요. 나 내 인생 처음이야. 신호등 못 보고 지나가려다가 다른 차들 보고 받아올 뻔한 게 지금. 영훈아 네가 대형 사고의 희생자이자 목격자가 될 뻔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요?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이요. 이게 작아요, 커요? 여러분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미 받은 거야. 내 것으로 누려야 돼. 알아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것으로 개척해낼 필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걸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까요? 20장이죠. 20장이 시작. 사도행전 20장이 아니죠. 9장이죠. 바울을 부를 때니. 그렇죠?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에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 소원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명을, 내가 통해서 할 일은 무슨 사명입니까? 크게는 이거예요.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대요. 네. 자, 그러는데 작게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1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주는 일이 있어요. 이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적은 것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혹시 여러분이 눈동자일 수 있잖아요. 눈동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려놨는데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동자 어머니 힘이 있어 아무 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땡글땡글 굴리기만 하지 제대로 굴리지도 못해. 위와 아래로 할 뿐이지. 눈꺼풀이 껌뻑 안 해지면 껌뻑도 못해. 그런 연약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중한 존재라. 이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들이 이미, 누구는 못 받았어요? 스바 여왕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급이.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급을 누려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상급. 그래서 흰 돌, 거룩한 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돌을 봤는데 거기에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대요.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는, 내가 한 것에만 주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법이요. 보세요. 몇 년 전에요? 3000년 전에.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성도의 복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2400km를 달리게 하는 저 스바 여왕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뭡니까? 완전해요. 완전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복이 딱 3000년 전에 벌써 이 복이 있음을 알려주러 스바 여왕을 동원했으면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완전한 복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힘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합니까? 영적인 규모를 세워라.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내 하루를 시작과 마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일주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칠 것인지 규모를 세워야 돼. 반드시. 우리 집도 보니까 안 되대. 아니, 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주말이니까 한번 해봐봐. 잘 안 되더라고.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할 일이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삶의 규례가 되면 돼. 그래서 결혼해서 그대로 하면은 돼요. 뭐 사람들이 애들 뭐 잘 키운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해본 결과 안 필요 없더라. 그냥 잘하면 돼요. 뭐 잘하면 돼요? 본인만, 지금 나만 보고만 해서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닭을 키우잖아요. 이번에 지금 계란을 10개를 주어서 부화가 시는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제부터 부화를 시작을 해요. 좀 일찍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 부화된 닭들은요, 제가 키우면은 저를 보면은 저한테 와요. 병아리 때도 밥 주는 것도 하고. 근데요, 그것들은 저를 보면은요 일사천리로 도망을 가요. 왜 그래요? 지구의 애미한테 그렇게 배워서, 닭어미한테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렇게. 근데 또 걱정이 돼. 올해는 지금 너구리인지 오솔인지 모르겠는데 요놈이 와가지고 어찌게 즐거이 잡아먹는지 몰라. 엊그제도 닭을 한 마리 땅에다 묻었거든요. 아니, 어저께 가보니까 파서 먹었어. 돌을 그렇게 많이 싸놨는데 옆으로 들어가서 파가지고 먹었어. 오늘 보니까 그물을 떨어놨어, 구멍에다가. 그래서 이제 빨리 지금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서 잡아가지고 너구리면은 죽이고 오솔이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좀 해보고. 그건 보호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세요, 닮아간다니까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 살아남았거든요. 한 30마리 오래 부화했는데 다 잡혀먹고, 그 한 마리는 저만 보잖아요, 올라간 소리 나면 도망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큰 알 낳는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은 이제 6마리 있는 중에 5마리가 수컷이어갖고 저녁에 제가 들어서 5마리 잡아다가 먹었죠. 그럼 이제 알아, 내가 오면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도 저만 있잖아요, 저만 올라가면 막 정신없이 도망다녀요. 그러면 알을 품으면 내가 뿡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놈은 안 해줘. 우리 삐삐가 하면 올해 하루에 내년에 한번 허락해 주지. 삐삐는 나하고 친하니까. 저와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 힘써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규모를 세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이 규모를 따라서 삶의 규모를 또 세워야 돼요. 우리 육신은 숨 거짓말쟁이에요. 진짜예요. 완전 거짓말쟁이. 왜 거짓말쟁이냐? 일단 새벽에 일어날 때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쉴까? 10일 중에 8일은 그래요. 진짜. 10일 중에 8일은 오늘 쉴까? 안 그러면은 산모가 일어날 시간에 같이 있나까? 그러는데요, 또 속으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좀 낫대요. 그때는 쉽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반드시 이 삶의 규모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스려야 돼요. 피곤해서요, 피곤이 평생 안 떠나요. 그래서 일찍 몸을 깨워서 아무리 피곤해도요,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디 있었는지 힘이 나요. 특별히 공부할 때 18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그 몸을 밀고 나가요.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은요, 들어올 때는요 날아가서 들어와요. 나갈 때는 기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날아서 들어온다니까는요.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그러고도 다음날 새벽에는 기서 나가요. 그럼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자, 그런 나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난 한나절을 더 사는데 당연히 내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들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래서 삶의 규모를 세웠는데 반드시 다스리세요. 피곤했다. 그 피곤은요, 들어주는 순간 영원히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책 없는 베들레헴을 만들어서 시름시름 병이 생기게 할 거예요. 대책 없는. 제가 지금 이 배꼽 주변이 5mm에서 이제 1cm로 20cm 넘었다니까. 이제 1cm 정도 됐어요. 이거 빼는데요, 나 커피까지 끊었잖아요. 그 믹스 커피. 이거 빼려고. 다스리니까 돼요.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시작해야 됩니까? 영적 규모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삶의 규모를 세워서 지금부터는요, 반드시 이것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전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오늘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토록 못해요. 자, 지난 10년 한번 돌아보세요. 했는가 안 했는가. 지난 10년 어떻게 살았는가 봐봐요. 비슷하게 살아왔죠? 같은 패턴으로 같은 문제에 넘어져 같은 문제에 싸우고 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살아왔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결단하고, 코로나니까는요,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더 센 것, 더 다른 것들이 계속 온다. 앞으로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삶을,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스바 여왕도 갖지 못한 복되고 복된 걸 가졌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2절,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지금 잘 모를 거예요. 형들이 좋고 뭐 교회가 재밌고 그러는 건데요, 그게 복이에요 실은. 훗날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가 되었을 때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하다 이런 복을 받았는가. 오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바야왕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하나님, 이제 이 받은 복을 잘 지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경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규모를 세우게 하시고 삶의 규모를 세우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의 그 발걸음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완전한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